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그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나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의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못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한시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뛰지만 믿는 자여 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갈랐소나. 죄를 해석하신 주 떠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오나 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심판하시는가. 더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503장입니다. 세상 사도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간식 소리 들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먼 비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주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하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도다. 어떤 사랑 우산 앞에 목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점점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를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맨 492장입니다. 그 땅에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영멸당하겠니. 그 누가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있기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웃겨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을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복주하심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드립니다. 복주하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힘들고 또 세상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께 감사하옵기는 주께서 우리를 치으심이 이렇게 기묘하신 그러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실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얼마나 많은 번민과 번뇌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까? 힘들수록 계속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 때일 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순절의 기간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어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은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릴지라도 우리의 영혼만은 주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절 고개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늘치소서. 아멘. 교동 125번입니다. 네, 25번 우리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강이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군으로 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집제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라고 못 들은 채 하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급진하고 사망의 그늘에 너와 내 앞에 울리며 하리우니.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은혜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진리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아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문을 보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드시고 합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봅니다. 마음의 변형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언제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죄가 저희 안에서 왕노릇함을 깨닫습니다. 포기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주님의 고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어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인하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사 우리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곳 낮은 땅에 임하시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주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소망의 근원이시며 사랑의 능력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가 또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구장을 좀 보다가 정전이 돼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촛불을 현대의 촛불인 스마트폰 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린 지난 시간에 12 제자들을 둘씩 힘을 주어서 보냈던 말씀을 보았단 말이에요. 부장을 한번 좀 앞으로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오늘 10장에 똑같은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말씀하세요. 10장에서도 이제 70인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12 제자를 둘씩 짝을 지면은 몇 팀이에요? 6팀이잖아요. 그죠? 6팀인데 70인을 둘씩 짝을 지으면 이제 몇 팀이 되어버렸어요? 35팀이 되어버렸죠. 복음의 확산이 어때요? 더 빠르게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합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10장 2절에 거기가 1절에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대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70인의 제자들을 세웠으니까 70인의 이제 여기 70인은 오늘날로 보면은 먼저 전도팀의 어떤 뭐 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자, 추수할 주인은 누구예요?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기도할 적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참빛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기도를 드리면 돼요. 근데 교회를 놓고 기도할 적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적으니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도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 의자를 이제 성구를 구하러 저기 무슨 동이죠? 거기 성수동인가 사모하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돈도 없었고 겨우 이거 보증금만 걸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교회의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께서 채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여기서 그냥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헌금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이 강대상 이 강대상을 했으면 좋겠다. 뭐 나는 뭐 이 뒤에 뭐 교회 인테리어를 하면 좋겠다. 나는 뭐 의자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또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자진해서 전화를 해서 나는 뭐를 헌물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헌금으로 그거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돼가지고 그 성수동에 있는 성구집회를 갔어요. 여러 군데를 제가 찾아봤는데 마음이 그 성수동에 있는 그 집으로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거기가 전부 다 이 원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원목으로 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어찌됐든 간에 결정을 하고 의자를 그때 의자가 이게 몇 개예요? 이게 아마 40개가 안 될 거예요. 30개인가요? 나 40개 하려고 그랬더니 돈이 안 됐다고. 그래서 30개 하고 주님 여기 30개 의자가 꽉 차면은 추가로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강대상을 이렇게 봤는데 강대상이 원목으로 된 강대상이 있었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강대상이 이렇게 세트로 딱 2개가 있더라고. 사회상하고. 그래서 이거를
헌금을 해주셨어요. 얼마가 부족하냐고 또 전화가 와가지고 나머지를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크리스탈은 워낙 비싸고 크리스탈은 또 잘 깨지고 크리스탈하고 유리하고 이렇게 저기가 돼 있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어요. 참 개청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 앞에 기도만 할 뿐이었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세웠어요. 12사도도 세우시고 70인의 제자도 세우시고. 근데 한결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 3절을 보세요.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시는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자, 이 양은 연약해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것도 잘 못 봐요. 그래가지고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리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리 하면 뭐 우리 늑대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 눈도 어둡고 잘 안 보이고 멀리도 못 보고, 그리고 걷는 걸 보면은 양이 끼뚱끼뚱해요. 말같이 뭐 이렇게 잘 달리는 게 아니라 뭐 사슴이나 이런 것처럼 잘 달리는 게 아니라 끼뚱끼뚱해요. 주님은 이러한 마치 어린아이를 그 악한 소굴에 보내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추수하는 그 추수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기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는 것은 뭐를 말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만일 그 집안에 복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은 너희가 빌어준 그 복 평안이 거기 그 집에 머물러 있지만 그 집에서 너희들을 박절하고 박대하고 너희를 내쫓을 적에 그 복은 누구한테 돌아온다?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6절 끝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그 집에 갔을 적에 주는 것을 먹을 것을 주면은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일꾼이 그 삭을 받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집에 유할 적에 주는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한테 그 영접하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봄철 신방 기간이죠. 신방 기간이라 요즘 조금 큰 교회에서들은 신방들을 다녀요. 우리 형진이 전도사도 요즘 맨날 신방 다닌다고 피곤해서 저기를 하는데 가면은 누구든지 그래도 주의 종들이니까 다 잘 대접하려고 해요. 그죠? 근데 한 집만 신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집을 가게 되는데 그 집에 차려준 것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서운해요. 그럼 막 어거지르고 그러면 신방하고 끝나고 오면은 저녁에 막 이렇게 체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 사람 성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또 잘 먹으래. 그러니까 아무튼 건강하게 이렇게 잘 저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엊그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어디지? 7.7 지진 난데 갑자기 나라에 미얀마. 네.
7.7이면은 엄청난 거예요. 일본에서 그때 7.7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때 무슨 지진이야 이름도 굉장히 그때 일본도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그 미얀마 같은 데는 아주 그 우리나라 뭐한 50년대 60년대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 풍경들이 그 미얀마나 또 이 동남아 쪽에 뭐 말레 어디야 저 인도네시아 또 뭐 필리핀 베트남 이런 쪽에 그 선교하고 오시는 그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완전히 정말 전쟁으로 폭탄 맞은 것처럼 그죠? 그랬더니 미얀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진이 그 옆에 나라 방콕까지 갔죠. 그래서 그 방콕에 30층짜리인가 뭐 빌딩 짓는 그 저기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영상에 담은 것을 보여줄 건데 지금 세상이 그래요. 거기뿐만입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 조그만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산을 다 태웠어요. 그 나무를 갚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그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이렇게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전 세계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이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이 소돔은 어떻게 망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망했잖아요. 얼마나 심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심판때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금 9장에서 주님은 가버나움을 전도 기지로 삼고 갈릴리 지역을 계속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토록 아끼며 그토록 주의 백성들이 가 있던 소돔이라든지 고모라라든지 또는 여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들이 그 동네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죠. 자 보세요. 여기 앞에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벳세다예요. 자 이게 지금 갈릴리 지역이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본토로 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고라신의 가버나움 바르기에가 고라신의 지역이 벳세다는 이쪽이에요. 여기가 지역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다스리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벳세다예요. 여기 고라신.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안 나오나요? 여기가 고모라예요. 여기가 고모라 보여요? 여기가 고모라예요. 소돔도 요 근처에서 이거 사해 바다 있는데 북위에 있어요. 이게 사해 바다잖아요. 이 밑에 있어요. 이 사해 바다를 여기가 지금 이게 사해 바다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게 호수지만 죽었어요. 이게 사자가 바다 사자 이 저기가 아니라 이게 죽을 사자예요. 바다 해자에 죽을 사자 그렇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밑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갈릴리 호수 지역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게 신약 예수님 당시의 땅이에요. 그 당시의 지도인데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그다음에 여기가 갈릴리 지역, 여기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고 또 여기 이제 베레아 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역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둘의 지역인 이 드라보닉과 이둘의 이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고 또 여기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자, 주님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지역은 1차, 2차 갈릴리 사역을 할 적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남쪽 지역, 이렇게 서남쪽 지역을 주로 순회를 하시면서 전도를 저기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오시면서는 이제 이쪽을 3차 갈릴리 지역에서는 3차 갈릴리 그 사역에서는 이쪽 부분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이쪽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 다스리는 왕들이 달랐죠.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어가고 넘어올 적마다 돈을 내야 돼요. 통과세를.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역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갈릴리 1차, 2차를 하셨다면은 이제 이쪽 지역으로 3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조금 가다 보면은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제 옮기시려고 해요. 그게 이제 여기는 다 전도하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적에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또 예루살렘을 전도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데 이게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해바다죠. 여기 지금 갈릴리 지역은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적에는 여기서 이 요단강 길을 따라서 온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험악한지 한번 보실래요? 저희가 여기야 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길을 가요. 산등성이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계곡 끝 밑에가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깊고 이 산 꼭대기들만 보여요. 꼭대기들만. 근데 여리고 이 밑에 있어요. 여리고 아주 낮은데. 여리고가 자 보세요. 여리고가 여기 있죠.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왕의 대로를 따라가려면 여기서 너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 가장자리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해바다가 아주 낮잖아요. 여리고도 아주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아주 물이 풍부해요. 물이 풍부해서 아주 뭐든지 잘 자라는 이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10장 다시 봅니다.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 하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이렇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둘씩을 물론 이들에게도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2 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이들이 7절에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이러한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복음도 전하라고 그 12 사도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 70인들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주님이 그들에게도 능력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사역을 주님은 다 어떻게 알고 계시죠? 보고 계셨어요. 거기 1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12 사도에게 주셨던 그러한 권세와 능력, 권능을 이 70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팀이 돼서 전도 이렇게 나갈 적에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18절의 말씀처럼 사탄의 쫄개들 귀신들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결코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셔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탄은 귀신들은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가장 먼저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뭐를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을 깨뜨리는 거. 왜? 가정이 깨지면은 사역을 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목사님들이 가정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면은 사역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그 목사님의 형편을 아는 그 성도들은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속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21절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적에 우리는 늘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 양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러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시는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그 제자들이라든지 여기 사도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 그들이 세워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가르쳐 준 사람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암만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암만 그들에게 저기를 해도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내노라 하는 박사님들도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박사님들도 특히 또 그 신학 박사들도 학문으로만 공부를 한 사람들은 몰라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고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셨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지금 이제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서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한 것이 9장 50절에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시면서 이제 10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의 이제 여행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9장 앞에 51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51절에 보면은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대요. 18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18장) 31절 127페이지에 보면은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면은 지금 18장 30절까지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갔어요? 못 갔어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 이후에. 그래서 예루살렘 아까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멀은가. 그죠? 이 갈릴리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돌아올 수도 없고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제일 빠른 길이 이 요단강을 따라서 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여기가 도로가 없는 것은 왜 그래요? 험악하기 때문에. 그죠? 이 해안도로라든지 이 왕의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왕의대로는 뭐냐면은 마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듬어 놨겠죠? 길을? 근데 다른 데들은 그냥 사람이 걸어가 우리 산 속에 이렇게 걸어가면 길만 걸으면서 가듯이 그런 길을 갔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걸어서 다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까 9장
51절부터 이제 도착하기 그 전까지 18장 35절에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이제 올라가는 그 얘기를 하죠. 또 18장 이제 31절에 9장 51절에 18장 31절 맞죠? 18장 35절을 볼까요? 자, 35절 아까 31절 읽었죠?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이제 계속 거기서부터 올라오시면서 이제 그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해나시죠? 해나셔요. 실질적인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역은 19장 29절에나 가야 나와요. 자 볼까요? 여기서 자 31절에 봤죠? 35절에 여리고 가까이 갔어요. 자 19장 1절에 봅니다. 자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이제 여리고에 도착하셨어요. 그죠? 여기서 누구 만나죠?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만나게 되죠. 이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뭐 몇백 년 됐다고 하는데 엄청 무성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9장 자 이제 28절로 가볼까요? 뒤로 한 장 넘기면은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여리고를 이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그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의 전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3차 전도까지 다 하신 다음에 이 페렌스 요르단 지역, 즉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이 베레아 땅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 땅을 지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한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은 가장 소중한 데인데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유대인들,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그 무관심 가운데 영적으로 그냥 방치된 곳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뭐 했어요? 그 정치인들과 결탁해가지고 그냥 이거 돈만 밝히고 복음은 제대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이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세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게 되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그 씨앗을 뿌리시기 위해서 친히 그 제자들을 데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가운데 여기 지금 10장 1절에 보았던 이 70인의 파송 이야기 있는 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어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가운데서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 12사도의 파송 이야기가 갈릴리 지역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70인들 불식작을 지었으니까 35개의 팀은 주로 아까 보여드렸던 트랜스 요르단 지역, 요단강 동편에 있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과 관련이 있다. 그쪽에를 많이 파송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나눠져 있는 내용은 마치 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 번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마태는 이걸 10장에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12사도의 파송이나 10장의 70인 제자의 파송에 대한 것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마태복음은 10장에서 이거를 그냥 다 뭉툭묶여서 한꺼번에 그냥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요단강을 때려서 그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70인들을 지금 이 지역에 다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저기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지역에 관한 말씀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는 그 사역을 저희들이 한 절 한 절 짚어보며 예수님 당시를 회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은 늘 주님의 남은 시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정말 이제 끝날에 와 있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지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복음을 잘 청, 주님 만날 때 기뻐하는 또 주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위에 없어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영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바라보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고 큰 시몬보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치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냐 주의 은혜 공격하여 넘치고 도넘칠까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받지만 얘가 드나 주의 자녀 아들고는 영원 무궁하보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아버지 하나님 헛된 날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께서 걸어간 그 발자취가 우리의 발자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한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그 생각 또 그 정성까지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내주 역사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 위해 그의 후손들 위해 그리고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